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잠자리에 몰래 찾아든 룻. 그러나 잠에서 깬 보아스가 룻을 내몰아치지 않아요.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룻의 형편, 룻의 마음, 그리고 룻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요. 특별히 룻에 대한 애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룻을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이 요구한 기업 무르는 일 내가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죠. 문제는 이 기업 무르는 권한이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보아스가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아직 캄캄한 깊은 새벽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시각에 혹여라도 룻이 이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 큰일 나니 내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배려를 합니다. 떠나면서 이 보아스가요, 보리 6대를 룻에게 줍니다. 무언가 가진 것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 상대를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좀 빡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누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은 이게 풍성하고 번지르르한데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툭툭하니 무관심한 듯 하지만 결정적일 때, 중요한 일일 때 자기의 주머니를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지갑을 잘 여는 사람 같습니다. 밤내는 그 순간 신발끈을 고쳐매는 것이 아니라 앞다투어서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밥 한 끼를 따뜻하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얌체 같고 늘 약삭 빠르고 계산에 치밀한 것 같은 그런 것이 똑똑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계산을 하기에 굉장히 빠르죠. 눈에 이것이 나에게 손해일까? 나에게 이득일까?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계산이지 하나님의 계산은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헤아려내십니다. 분명히 이게 나한테 손해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났을 때 플러스 2배, 3배, 5배, 10배.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순간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된 손실이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은요, 이 계산법에 대해서 조금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지 않으면 우린 늘 허탕칩니다, 여러분. 눈앞에 순간 앞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나 뒤로 미치는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제 맥락은 위로하고 좀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그 친구 중에 아주 능력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고학력에 또 이 가르치는 것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대요. 근데 이분은 너무 훌륭하게 정말 쪽집게처럼 너무나 잘하는 그런 분이셔서 아이들 과외를 맡으면은요, 한 사람의 이 과외비가 무려 5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나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내가 많은 연봉 그리고 고액 가회를 하면서 내 삶은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는지 모르겠지만 늘 나는 왜 이렇게 쫓기고 허전하고 뭔가 내 삶은 공허할까? 하는 와중에 어떤 기회에 정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자신이 잘하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그냥 아무 돈을 안 받고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이게 귀한 줄을 모르니까 이 아이들에게 월 5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공부를 가르쳐 줬다는 거죠. 선생님이 달라졌나요? 공부 가르치는 실력이 달라졌나요?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는 더 마음을 쏟고 더 애정을 담아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500만 원, 5만 원. 어쩌면은 하나님의 계산법의 공평함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계산법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저거는 분명히 나한테 이득이야 하고 제가 빠르게 선택했던 것들 시간이 지났을 때요. 아, 이게 아니었나 봐. 그걸로 인해서 뭔가 손실되는 마음의 소모들, 관계의 어려움들, 뭔가 헤아려서 정말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손실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아, 이것은 손해인데. 아, 이것은 너무 소모적인데. 아, 이건 정말 도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여서 선택한 일은요. 보이지 않는 곳을 구석구석 채우시고 구석구석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수익률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수익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물을자가 나오는데요. 보아스에 앞서서 기업 물을자 4장에 보시면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았는데 이 기업 물을자가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자네 여기 와서 빨리 앉아보시라고.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 성읍에 장로 10명도 초대를 합니다. 원로들이죠. 이 장로들은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요. 판단자가 되기도 합니다. 보아스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기업 물을자가 딱 들었어요. 들으니까 땅이 생겨? 나한테 재산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물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런데 말이지 기업을 물으게 된다면 당신이 롯과 결혼도 해야 되고 롯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네.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룻에 대한 책임 그리고 룻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입니다. 그러자 이 기업 물으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no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은 4장 6절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 계산법이 확 도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난 그거 못하겠네. 땅이 생기는 건 좋지만 한 여인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그 여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상속권이라고? 아유, 그건 손해지. 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잠시 나누었듯이 자기 계산법, 내 계산법에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앞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은 쫓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뒤로는 손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손익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손익계산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따뜻한 것은 어쩌면 손익계산하는 사람들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해가 비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삶에서 기쁘게 선택하고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